안녕하세요. 네, 유복승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기본 진리 9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믿음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신뢰나 확신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의사에 대해 온전히 신뢰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믿음도 이와 같이 개인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실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겠습니다. 믿음은 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해도 사실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믿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믿음은 학문과 다르게 어떤 지식적으로 암기나 학습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 깨달음, 회개와 같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영적인 것이므로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깨달음을 통한 확신이죠. 학문적인 비슷한 용어라면 논리나 논증이라고 할까요? 믿음은 영적인 깨달음 또는 그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깨달아서 믿게 되는 것을 믿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받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당연히 들어야 믿게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 들어야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참석하시라는 것이 교회 한 명 더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 믿음이 없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음은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믿음은 신뢰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으로는 사람처럼 인격체이거나 사물일 수가 있겠죠. 단지 어떤 사실, 사건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나 트럭이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믿는데 그 차가 낡고 수리가 필요한 차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신뢰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을 만한 진실한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기록하기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 종류가 무엇인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모든 사실, 사건에 대해서 믿으면서도 정작 그리스도 자신은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기차가 오전 11시에 출발하여 5시에 종착역에 도착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차를 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가 해로운 것을 알면서 아직 끊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믿거나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한테 담배 피우는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은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믿는다거나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기억 저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갈보리 산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믿기까지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셔서 해방되었는데 아직 죄인이라거나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순종하는 자세가 되지 못하거나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신뢰들, 믿음의 형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신뢰들로 가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뛰어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는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한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의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겸손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여인은 선민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떡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할 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외쳐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듯 겸손하고 마음이 낮아졌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생 때 구원 받았는데요. 죄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못한 게 하나라도 없겠냐 싶어 그래 죄인이라고 치자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를 구원코자 십자가를 지신 사랑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빌립의 도움을 받고 깨달아지자 침례에 순종합니다. 아마 침례를 어떤 의미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구약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누구를 말하며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 상태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에서의 대속임을 깨닫게 될 때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결박하고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에 가는 중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눈을 멀게 됩니다. 그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종이 되어 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도가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외조모에 의해서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고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경우 믿음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어릴 때 믿었다고 고백하는 경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믿음이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었을 때 믿음대로 살고 성장하는 가면 그렇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기의 경우 믿음의 형성 시기가 어느 때인지 주님만이 아실 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기도 잘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서 일꾼으로 자라는 경우 그의 환경이 그를 지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의 기독교적인 가정의 환경, 교회의 영향, 사회적인 영향이 그렇게 성장시킨 것이죠. 그렇지 못한 경우 비기독교적 가정 환경, 또는 비성경적 교회 환경,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믿음이 형성되는데 방해물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외에도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증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음에 믿음의 상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려는 구도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